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예배를 위해서 이명숙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심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전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은혜 종들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일꾼들로 불러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과 함께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강정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날 때에 큰 은혜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또 첫 주에 이렇게 뵐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순절 다락방이 내린 성령의 불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뜨거워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주일 매월 첫 주에 다녔으면서 성가대와 또 우리 이제 수요일 성가대를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제일로 필요한 것이 엘토페이스트라고요. 어떻게 이게 남자분이 한 분도 없냐 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오늘 이종규 우리 안수 지사님 다 완전히니까 너무나 기뻐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제 권상문 목사님도 음성이 괜찮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LTPS에 좀 합류를 해주었으면 참 고맙겠어요. 아멘. 아멘. 예, 그렇게 좀 하셔서 음성이 한 가지로 나온 것보다도 그 LTPS가 조금씩 치유해 주면요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습도 해주시고 그렇게 합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빛과 향기를 그냥 이렇게 스스로 발산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안에서 그 꽃과 향기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밑에서 수고를 많이 한 지원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자신이 밑바닥에 깔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고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되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가 첫번에 말씀드린 대로 물과 꽃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물은 깨끗한 밑에서 조용하게 흐르면서 꽃을 잘 자라게 하고 향기를 이렇게 넘치도록 해주어요. 이게 물의 소중성은 잘 알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물이 하는 것보다 꽃처럼 빛나고 향기를 낸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네 물 같은 존재는 네가 좀 맡아달라. 스스로가 자기는 꽃처럼 향기처럼 나타내기를 원하고 맞으면은 물처럼 조용히 흐르고 자양물을 갖다주는 역할을 너희가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분이 많거든요. 사실 욕심이 많은 분이죠. 근데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빛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알지 못한 순간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영등포의 그 역 밑에 보면 옛날에는 구두를 닦는 분이 계셨어요. 열심히 구두를 닦아서 저도 저희 구두를 좀 닦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신발을 올려놨더니 이 구두를 닦으신 분이 고개를 착 쳐들이 저 얼굴을 봐요. 목사님이시죠? 생전 보지를 못했던 이 젊은 청년이 얼굴을 보되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목사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 목사는 참으로 어디를 가든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언어 자체, 행동 자체에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 제가 만약 구두 닦어 이랬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제 구두도 좀 닦아주세요. 그랬더니 참 알아듣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빛이 됐다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선택을 받은 자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둠 가운데 거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선택을 받은 후에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것을 모르지만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심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 빛의 자녀로서의 선택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어느 배 세력에서 벗어나 밝은 빛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한 순간에 악의 세력에서 알지 못한 순간에 우리는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걸어가도 빛을 발하고 얼굴에도 빛을 발하고 우리의 옷깃에서도 빛을 발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아느냐?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원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과 찬송을 부르지 아니한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옷에는 무엇이 은혜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은혜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언어 자체가 참 조심해야 된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네가 나를 그렇게 봐? 네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 이거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부주의의 한 말이 싸움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쓰기 쓴 말 한마디가 증오, 미움을 일으키는 호리가 됩니다. 또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끄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빛을 발하는 사람, 즐거운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만든다. 저는 늘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다가 가서 거울을 보고 그렇습니다. 너는 행복한 놈이다. 밝은 얼굴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섰으니 너는 행복한 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즐거운 말 한마디, 나 자신을 축복해 준다고 하는 거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말 한마디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칭찬의 말 한마디가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언서 18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미국의 그 뇌학자의 말을 빌리자면요, 우리 뇌세포가 23억 개나 된답니다. 23억 개나 되는데 23억 개의 뇌파가 98%가 말씨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230억 개의 뇌세포가 그 중에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로서는 반드시 언어 자체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만나면은 반갑게 맞이하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느냐, 어떻게 그렇게 머리도 아름답게 빗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신발도 깨끗하게 신었느냐,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해주면은 그분이 비록 그러지 않으더라도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입구나. 그래서 손 한 번 더 봐주고 요즘 거울도 갖다 놨대 보니까 거울도 더 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이 참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프랑스의 그 파리에 한 그 수도원에 그때 관광차 한번 갔을 때 일이에요. 근데 그 보트가 들어가 보니까 큰 비석 안에 제가 이제 프랑스 말을 조금 그때 좀 했기 때문에 조금 보니까 같은 단어가
돌비에 3개가 다 써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안내자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3마디를 써놨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프레슬라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에게 별 의미는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은 그 말이에요. 아프레슬라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은 그 말이에요. 근데 같은 용어를 3마디를 돌비에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아주 깊은 얘기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한 법대생이 대학교 4학년 때에 이제 학비를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4학년 졸업반이 되자마자 학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가서 학비를 구하려고 해도 학비를 구할 수가 없고 등록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런데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수도원에 가서 한번 빌려보자. 그리고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거기도 아무나 수도사한테 아무나 가면 안 되니까 책임자인 수도사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제가 법대생인데 이제 이번에 등록금 한 번을 내면은 제가 졸업을 합니다. 돈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봐도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 나에게 등록금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책임 수도사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성도 한 분이 돈을 한 보따리 갖다 놓으면서 가장 중요할 때 사용을 해달라고 돈 한 보따리를 갖다 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그 보따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보지도 않고 보따리 갖다 놨단 말밖에 않고 갖다 놓은 돈을 너는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돈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너무나 기쁜 마음에 고맙다고 인사만 하고 그냥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잠시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이 3마디예요. 그 돈을 어디다 쓰겠느냐 하면 첫 번째, 네,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금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다음은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에 졸업을 해야 되지. 그 다음은 네, 제가 금판사가 되어가지고 반드시 합격을 해서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가를 가야죠.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저도 이랬다고 하는 법관으로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학생이 의학이 공방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웃는 거예요. 그 말은 할 수가 없지. 내가 대신 이 얘기를 하지. 자네는 머지않아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돈 보따리를 가지고 집에를 갔어요. 집에 가서 가만히 돈 보따리를 놓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은 그 말이 계속 자기의 마음에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결정이 된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너보다 못한 사람을 주도록 갖다 주고 너는
그 수도원에 앉아서 수도사가 되라 하는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와서 돈을 내놓고 나는 이 돈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주기를 바라고 나는 이 시간부터 수도 사무소에 수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놀라운 역사는 인간의 뜻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말 같지만 그 다음은 그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불러준 역사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빛 가운데 행하라. 빛에 대해서는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 빛에 대해서는 말을 잘하지만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행동은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의 열매는 우리에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다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산이 된 우리의 기본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다음에 실천입니다. 깨달았다고 한다면 실천이 얼마나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자는 감사로 모든 일을 해라. 감사 외에는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 선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다고 하지만 순종이라는 것이 참 그대로 이행을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생활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감동을 받은 건데 미국 시카고에서 워너 솔린이라고 하는 이 화가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칭송을 받는 화가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예수님의 지금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굉장히 아파요. 초상화를 그리는 과정에 몸이 굉장히 아파서 병원을 조작하보니까 아주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임파선 결핵이라면 사망, 지금 옛날에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암과 같은 것이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또 한 가지를 더 붙인 거예요. 당신의 수명은 3개월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의사가 명을 딱 내려주는 거예요. 자기 수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지금 가장 그리는 중에 있고,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딱 당도하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하는데 왜 내가 죽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하는데 한참 그리고 있는데 왜 내가 3개월밖에 못 살아? 계속 원망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하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결혼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된 때예요. 그리고 여자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결혼한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또 자신 앞으로 태어날 2세한테도 미안하고. 자, 3개월밖에,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임신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자기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최고도로 그리려고 노력하고 지금 다들 준비해 놓고 있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땅바닥을 치고 내가 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다가 그런 벌을 받는다고 원망하고 땅바닥을 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자기 자신 참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3개월이라고 하는 수명 연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3개월 동안 감사만 해라. 3개월 동안 이것 주셔서 감사하고 그림 그리게 해서 감사하고 자기가 이 또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음을 감사를 해라.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아하, 그 말이 제 집사람 말이 맞구나. 우리 집사람이 감사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야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리고 그다음부터 자기에 들어온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초상화를 그린데 저를 쏟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그림을 마지막까지 완성을 해서 빛을 본 것이 제 소원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러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도 힘이 장사처럼 생기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망 진단을 내준 3개월 사망 진단을 내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참 엑스를 찍고 다 찍더니 하는 말이 어찌 된 일입니까? 임파선 결핵이라는 것이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좋은 약을 잡수셔서 이렇게 고치셨습니까? 그런 판단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솔맨이 하는 말이 저는 아무 좋은 약 먹은 것도 없습니다. 오직 제 집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라고 해서 감사만이 계속 이해해주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런 죽는 소식이 없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 감사는 우리에게 항암 효과를 갖다주는 것이고 치료의 효과를 갖다주는 최고의 약이니 여러분이 참 솔맨 여러분 솔맨 당신이 너무나 잘한 일을 했다고 잘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안에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또 나를 괴롭힌 일도 있고 또 나와 관계없는 일로 인해서 내가 구설수용을 들고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모든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대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라고 얘기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라고 얘기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빛의 자녀는 소망이 변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헛되고 부패되어진 것만을 우리가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자,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될 줄 알고 또 돈이 좀 있으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좀 배웠으면 최고의 학부를 나오면은 모든 것이 잘 된 걸만 알았어요.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것을 갖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보고 이것을 해본다고 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은 없어요. 세상 것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바라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먹으나 마시나 무엇이든지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바로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늙은 부부가 아들 하나를 갖기를 원했는데 40대 44살에 아들을 하나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아서 보니까 금지옥이에요. 그냥 땅에 떨어져 있어라. 아니면 또 내가 잘 안아가지고 하다가 또 실수를 할세라. 애지중지해서 잘 길렀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60이 넘고 어머니가 이제 60이 또 넘었죠. 이렇게 하는데 얘가 버릇없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손찌검을 한 거예요. 내가 부모의 말을 잘 순종도 해야 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해서 늦게 얻은 이 아들에게 효자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 아들이 그러질 않아요. 뭐 사고는 사고 있는 대로 다치고 자기 마음대로 들지 않으면 다 물건을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찌검을 한 거예요. 차라리 아들 노릇을 못할 것 같고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못할 것 같고 나가! 이러니까 이 아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버려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집에서 쫓겨났죠. 화가 나서 나왔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물에 빠지려고 호수까지 탁 서서 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마침 선교사가 그리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도리비를 딱 잡아주고 차라리 죽을 바에야 죽는 힘을 다해서 내가 살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 결과적으로 신학도 가고 그 다음에 부모님 앞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죽으려고 부모의 말도 불순종하고 어림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려고 호수가에 빠져 죽으려고 했다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어저지 주의 종이 되어서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그 가문에 빛을 발했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니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면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인도하리라고 하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기르고 나들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니만큼 우리는 이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뜻대로 행해서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빛의 자녀로서의 행할 바를 잘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한 말씀에 힘입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거룩함을 힘입고 나가는 귀한 권속들 되어져서 한 주일 내내 말씀을 부여잡고 주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